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부터 4주 동안 성령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7장을 통해 믿는 자에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습일까? 왜 또 넘어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정죄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해박했고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와 싸우며 넘어집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은 놀라운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랍고도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죄와 실패 속에서 고민하는 성도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선 7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라며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인간의 처절한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 절망을 끊어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했다는 대반전, 대역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제라는 단어는 과거 율법과 죄 아래에서 정죄를 받으며 살던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생명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시간적 분수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죄는
헬라어 카타크리마로 형벌, 처벌이라는 뜻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로 형벌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유죄 판결이 결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죄가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가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내 행위나 노력, 내 의로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한 가지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절대적인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절대적인 조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끊임없는 비난과 음해와 시기와 질투, 온갖 고소와 고발의 정죄함과 미혹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그 성령 안으로 뛰어드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선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해졌는지 그 이유와 원리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 우주를 지배하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법이라는 단어로 대조를 합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을 묶어두었던 절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절대적인 영적 법칙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영적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령께서 새로운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두 가지 법의 충돌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냄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를 해방하였다고 완료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단번에 완전히 끝난 사건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감옥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꼼짝없이 사형수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내 노력으로 착하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죄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깨부수시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정죄함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하며 은혜가 유효한, 효력이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이미 석방되어서 죄의 자유한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당당하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선포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영의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율법의 한계와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즉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체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공포 아래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에 따른 삶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생각, 마인셋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이 없는 옛 자아의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나중심, 세상의 성공, 성취, 물질, 정욕, 자존심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의 결말이 결국 사망, 즉 영적 공허함과 파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육신에 속한 자의 비참한 실상을 세 단계로 폭로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나를 주인의 자리에 올려두고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엄청난 헌신을, 많은 헌신을 할지라도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처럼 그 동기가 육신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위대한 정체성을 확증하고 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미래의 완벽한 승리,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영원한 삶을 보증하시는 성령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전제하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 안에는 예외 없이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나의 영적 주소지는 육신에서 영, 성령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영적 소속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주소지, 영적 소속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반드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끊어낼 수는 없다는 선포입니다.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려내신 창조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을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얻을 완벽한 부활과 천국 소유권의 보증수표요 계약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무덤 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창조와 부활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엄청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목말라하고 채우려 하며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클라겐푸르트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오늘, 아니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끝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다가 왔다고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진정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한 가지 마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마음이 제 안에 임하니 점차 내 안의 것들을 비우게 되고 움켜쥐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채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증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생명력이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정죄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문제의 무덤을 깨트리고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정죄가 아닌 자유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육신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